그 예전에 그 과외할 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과외하는 때 이제 만나서 선생님 뭐 이 아이가 뭐 수학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그 공식은 다 암기하는 것 같은데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 열에 정말 9명은 사칙연산부터 못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산수가 수학이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그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공식은 다 외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학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외를 할 때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 초등학교 어떨 땐 경우는 3학년, 심한 경우는 전 1학년부터 시킨 적도 있거든요. 근데 구구단도 오히려 잘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수학부터 합니다. 자존심 되게 상해요. 특히 고등학생쯤 돼가지고 초등학교 배우자 그러면 아 이거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요 문제는 미봉책으로 그냥 잠깐 덮여질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그 문제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또 안전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제공하셔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면 또 그 문제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을 넘어서 그 문제의 근원에 있는 아픔이라든지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나오고 또 주님이 이거를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게 곤란한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이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모세도 삶의 무게가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신생아 막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의 그 칙령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목숨은 건졌으나 부모와 가족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딸에 그게 발견되어서 그 왕자 중에 한 명으로 40년을 이제 자랐어요.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이집트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편에 섰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편이 되줄 줄 알았는데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나머지 40년간 나이 80 될 때까지 광야에서 아무런 힘도 꾸망도 없고 그냥 상처만 하는 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자, 80년 만에 80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이스라엘을 보내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임무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시켰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여성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대충 합치면 200만이 넘을 거다고 합니다. 그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들의 죄의 짐도 모세가 함께 짊어졌습니다. 모세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라는 말로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레는 그냥 어떤 거를 우리가 보다, 저기 좀 봐봐, 무슨 일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좀 봐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주목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모세는 자신들의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그 어려움에 주님이 간섭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지금 모세는 문제 해결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중간에 당신이 내 어려움을 아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시킨 사람들을 잘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기 위해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금 모세에게는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자기와 함께 동역할 사람.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절, 14절 계속 나아가는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지금 필요를 채울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기를 지금 모세는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 자신 스스로도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있잖아요. 자,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정이 안 좋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가 이집트를 찾았을 때 환대를 받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또 다시 한번 그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광야로 가면서부터 불평과 불만이에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잠자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 불평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송아지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질 않나. 그 이집트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그 문명에 젖어 있어서 그 종교 색채가 있어서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 신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일이 그 죄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당시의 최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렸잖아요.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지금 200만 명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국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쟤네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나 보다. 쟤네 우리한테 공격할 건가 보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국이랑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도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되면 이집트를 무너뜨렸던 10가지의 재앙, 이 재앙을 냈던 이 파워가, 막 슈퍼파워가, 이 능력이 자기가 원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원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필요가 너무 많아요, 지금 모세에게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12절에 보세요, 당신이 축복해 준다고 약속했죠. 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은혜를 주세요. 그 필요를 채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백성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거는 엉뚱한,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에겐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오셔도 돼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건 열쇠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부터 받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 이거를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좋은 점수 받는 게 중요하지. 아예 4층 연산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서 행복해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게 부모가 원해서요. 학교 선생님이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시험 문제를 빼왔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행복한 그 아이의 삶을 이뤄낼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지금 SAT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능이에요. 막 이런 거를 대리 시험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시 비리가 터졌어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당장 시급한 대학교를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지기 위해 돈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평생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게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 다시 말해 필요만 채워주기를 기대하는데 오늘 모세는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근본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의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해결, 그 마음을 치유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 우상의 문제는 또 일어날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불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오랜 동안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주지 않으시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는 필요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필요에 묶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단 당장 시급한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서 어떻게든 넘어가면 되겠지. 당장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니까, 내가 당장 직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저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와 아픔의 회복을 되어지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 그냥 주는 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대치,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고 이곳이 교회라는 그 명모가 있음에도 교회 안의 문제는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고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냥 어려움에서 잠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고 문제 자체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엔 되게 우아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되게 우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칭한 한 인물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도한 기도 시편을 보면요, 정말 치졸해요. 이게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포만 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또 어려운 일이 처해질 때마다
자기의 모든 이 뒤집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막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쫙 한 다음에 모세가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나는 이제 내 이야기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잘 안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우린 잘 안 듣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우아한데 안에가 곪고 썩었어요.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적인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VIP 대하듯이 막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그 세상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리는 원수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종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원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그렇게 매여 있기보단 하나님이 누구나를 향한 친절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아픔에, 우리의 상처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고 정말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렵고 고난받고 그 좌절하는 모든 그 어려움과 죄악에서 하나님 건져내셨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헤매이기를 우리 주님 하나님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명령만 내리거나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만지시고 바라보시고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서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아멘이 정말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수백만 개의 문제에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금송아지로, 불순종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병들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의 조건의 여전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만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화나서 그들에게 벌 주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시겠다, 친히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모세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향한 약속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만 하나님 찾아가셔서 전교 1등에게만 가가지고 아이고 너 어렵구나, 너 문제가 있구나, 너 이거 해결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나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누구나에게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보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교회를 이끄세요.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그냥 그 타이틀만 매니저인데요. 그냥 지금 매니저인데 우리 사장님이 그냥 그 명함에 사장이 너가 그냥 사장해라고 이렇게 그냥 넣어줬기 때문에 사장이지,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그냥 드러내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내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는데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만 주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같은 어려움, 같은 슬픔에 두 번 다시 넘어지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초청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보다도 죄인이었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언제나 자기들의 밥그릇을 채워주길 신을 원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해주는 신만을 원했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과감히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필요와 상처를 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단단히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이라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의 필요는 때로는 모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나를 감싸안고 다가오고 나를 짓누를 때 때로는 그 문제에서 피하고 싶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찾아갈게. 내가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마.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문제를 열어놓고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만나실 것입니다.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 받으시고 직접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에 묶이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에 단단히 매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